검진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어느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이 노인이 대답합니다. 나쁜 소식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의사가 대답하기를, 어르신께서는 암을 앓고 계셔서 앞으로 2년 정도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비록 98세이긴 하지만 충격을 받습니다. 깜짝 놀라며 의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2년이면 끝장이라니 끔찍한 일이군. 아니,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좋은 소식은 또 뭡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이때 의사는 웃으면서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제가 드린 모든 말씀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좋은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암에 걸렸다는 건 생각도 없이 하루하루 그렇게 또 평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그 뉴스나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소식들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소식들도 있고, 좋은 소식도 있고, 또 나쁜 소식들도 넘쳐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흘러나오는 소식들은 사실은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더 많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좋은 소식도 참 많은데,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이 소식도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지금까지 울려 퍼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과연 어떤 소식일까? 어떤 사람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무의미한 무관심한 그런 소식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밤중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하나님 보낸 천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함으로 그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오늘 바로 오늘 지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는 구약에 예언된 오실 그 메시아가 오늘 태어났다, 오늘 탄생하셨다 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라고 일러주게 되죠. 이에 13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들이 천사들과 함께 뭘 했다 그랬어요? 호련히 갑자기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이 열린 거죠. 수많은 천군과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다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했다라고 했어요.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1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게 하늘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한 내용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될 소식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왜 하늘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은 이토록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했을까? 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일러주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한 아기의 탄생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이 사건 속에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마음이, 간절한 세 가지 마음이 담겨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군과 모든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지, 육신을 입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깊이 온전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항상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기만을 원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지만, 사실은 더 본질적인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릴 때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우리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탄생 속에는 인류를 향한 간절한 세 가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에 담겨 있는 세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깨닫고 우리도 함께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에 담긴 온 인류를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세 가지 마음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를 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버릴 수 없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 깨끗한 걸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든지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를 버리실 수 있지만 얼마든지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통하여서 인류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메시지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류를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랑한다. 이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랑을 느끼면 어때요? 막 슬퍼요. 병원 가셔야 돼요. 누군가 나를 진정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막 사랑해 주는 것을 내가 느끼면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사랑을 좀 덜 받고 계시구나. 사람의 사랑이 없어 누구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알 수 있다.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나는 너를 심판하고 나는 너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 없다. 생각만 하지 아니하시고 마음만 갖지 아니하시고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건이 성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정언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확정하셨느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확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정언했습니까? 우리 한번 이 정도는 이제 우리 암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작. 우리는 답 다 보여주고 외우라 그러잖아요. 답 다 보여주고.
저 한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지. 하나님이 잘 보세요.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세상. 여러분 한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구체적인 표현이 뭐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대상에 제한이 없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향한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랑인 거죠. 여러분 사랑할 때 차별해요, 안 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차별해요, 안 해요? 저 사람 내 편, 아예 내 편 아니야. 차별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잖아.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no.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메시지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하여 남녀, 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그 대상의 차별 없이, 그 대상의 제한 없이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한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를 향한 마음이다.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 있기에 이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인류를 향한 마음은 뭐냐? 여전히 사랑하시겠다는 것이 첫 번째 마음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이 죄악에서 인류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구원받을 수 없는 대상, 멸망의 대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과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고 전하도록 했다고 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에 있는 17절 보면 사도 요한은 또 뭐라고 증언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의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와 열정이 담겨 있는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천사가 목자에게 뭐라고 소식을 전해줍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나셨으니?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강조하잖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셨기 때문에 이 사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서 이것도 우리의 마음에 새긴 말씀인데 뭐라고 정언하는가 하면 이렇게 정언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오심,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신 그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또한 모든 인류를 향한 차별 없는 구원이다.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구원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겠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상의 제한 없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간다 그러면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전인격이 굴복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탄생에 담겨있는 간절한 인류를 향한 또 한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이 이사야 7장 14절 예언의 말씀의 성취의 사건인 것을 소개하고 증언하면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되 어느 정도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다. 그래서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첫 장부터 끝장까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하여서 마태복음을 쭉 읽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 앞부분에도 임마누엘이 나오지만 끝부분에도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19절로 20절에서 제자들에게 공생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위대한 지상 명령을 내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위대한 명령과 약속의 말씀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여기도 모든 족속이 나오는 거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위대한 지상 명령이고 더불어서 명령과 함께 한 가지 중요한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세상 끝날 때까지만 함께 하시겠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과는 단 1초도 함께 있는 것이 힘들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아, 경험을 또 안 해보셨나 보다. 좀 경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의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를 향한 차별 없는 사랑이고 온 인류를 향한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고 온 인류를 향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탄생이 천군 천사들과 목자들과 같은 그 큰 기쁨의 사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이 놀랍고 위대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만에게만 듣도록 하기 위한 소식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남은 생일을 살아가시면서 이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긴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사건과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탄생 사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 깊고 놀라운 세 가지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가운데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차고 넘쳐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살아가면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모두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로 차별 없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그 마음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담겨있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온 인류를 향한 이 마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위대한 사건, 이 위대한 소식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